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 또 주님 오심을 또 간절히 학수고대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박영식 원사님,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계시죠? 오심을.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 사하시려 보혈 흘리시며 죽으신 예수님 겸손하신 어린 양 그분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네.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노래.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노래.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르는 거룩한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들만이 배우고 올려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새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거친 광야와 험한 산과 바다 그 어디라도 멸시와 천대 말없이 지고 가신 겸손하신 예수 우리의 왕 되시니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리라.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어린 양께 새 노래 올려드릴 때까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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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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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목소리 높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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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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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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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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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주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또 곧 오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과 이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토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복종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3개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교회로의 부르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교회로의 부르심.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이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통하여 보낸 이 당시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그 각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초청, 그 부르심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변화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또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교회에 주시는 승리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몸된 교회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너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깨달아지고 또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 그걸 다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를 듣고 이를 행하는 자는 사랑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들어도 흘려버리고 잊어버리면 그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훈련시키면 그 병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군사 훈련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 병사가 그 훈련을 잘 따라하고 그 훈련을 지켜서 행하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고, 가르쳐 줬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가르쳐 준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싸워. 나는 나 혼자 싸우는 게 편해. 나는 내가 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싸울 거야. 근데 병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병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승리할 수 없죠. 그럼 너 혼자 죽는 거야. 혼자 죽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사명, 그런 거 알려주면 여러분 같이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내가 가장 잘하니까 나가다 싸우면 혼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으로 이 시대를 싸워서 승리하겠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하면은 자기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혼자 능력 있게 적들과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그걸 강력한 사실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체로 부르시고 또 연합할 수 있는 단체들과 함께 또 연합을 통해서 더 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홀로 신앙, 나 혼자 신앙생활, 영상, 요즘은 유튜브 영상에 뛰어난 목사님들 또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것만 보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반드시 미혹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미혹되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자만감에 빠져서 반드시 혼자 죽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몸담을 교회를 찾고 또 몸담을 공동체를 찾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바르게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은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7교회를 각각의 교회를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리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처방에 따라서 그 삶을, 그 행실을 바꾸면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처방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여러분 망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또 흘려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읽고 듣고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66권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처방을 내리시고 진단하시고 처방을 내리시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왕이 귀환하실 때가 가까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왕을 맞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를 살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진단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영광스러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에 걸맞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들이 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식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랑이 잘 이렇게 예복을 갖추고 예식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면 신부도 그 신랑에 맞추어서 예복과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마지막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시고 결혼하시기 위해서 이 신부를 잘 영광스러운 신부로 단장시키시고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교회의 관계는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과 머리가 마음으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두 존재가 온전히 완전히 결합되고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죠.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우주를 그의 신부된 교회와 함께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도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부부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그 자신의 삶의 영역을 함께 마치 다스리고 가꾸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잖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서 자기의 영역을 아름답게 가꾸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삶.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또 온 영적인 세계 또 육적인 세계 그 모든 세계를 이 신부된 교회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다스리고 가꾸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놀라운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우리 교회의 부르심, 우리 인생의 부르심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7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우리의 부르심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또 말씀 이 기도가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며 우리가 그러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를 계속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수록 흠과 점과 티가 사라지고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부로 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교회의 영적인 진단과 처방, 예수님께서 이 처방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처방하시나?
여러분 예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처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이런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이제 눈에 불을 켜고 교회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교회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존재하는 또 모든 교회, 또 여러분 우리 내면의 심정, 내면의 심령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 대한 말씀이고 또 과거에 대한 말씀이고 또 미래 세대에 올 교회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진단이 나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7별은 여러분 7교회의 사자, 천사라고 NIV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종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잖아요. 또 그 가브리엘 천사를 또 엘리사벳 사가랴에게 보내서 그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실 때는 굉장히 극소수고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하나님이 부리는 그 천사를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 천사가 이 계시들을 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는가? 7교회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금초대, 여기서 7금초대는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기 위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또 예수님의 처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먼저 건강한 점, 칭찬할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아노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안다. 나도 이를 미워한다. 이 칭찬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칭찬을 이렇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거죠.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교회가 잘했다라는 칭찬도 있지만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도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또 예레미야 23장 2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다 대낮과 같이 햇빛과 같이 밝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 할 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야 이거 아무도 못 볼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행해도 아무도 못 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었죠.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마귀가 주는 생각. 나쁜 짓 할 때는 꼭 이런 생각이 들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건 영원히 아무도 모를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천사들도 다 보고 있고 여러분 사단 마귀들도 다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의 삶을 더 신중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일도 많이 하고 일도 잘하고 칭찬받는 교회. 또 악행하는 자들이 교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순결한 교회였죠. 그래서 인내하고 견딜 줄 알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 굉장히 부지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를 시험해서 정체를 드러냈다. 이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위해 싸웠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 거짓 진리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귀찮아서 놔두지 않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고 전쟁하는 교회였다. 그러므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한 것이 많은 교회였는데 주님이 딱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책망인가?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보면 에베소서가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오늘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끝난 거죠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합독하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의 권면을 많이 받았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은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리면 어떠한 문제,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바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총명하지 못하고 또 무지해져요. 또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생명체 여러분 찔러도 반응이 있습니까? 반응이 없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어떻게 사는가? 방탕하게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탕하게. 시간도 시간 관리 안 하고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방탕한 것, 시간을 방탕하게 쓰고 자기의 몸을 방탕하게 쓰고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일이고 다 자기 욕심대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순서가 정확하고 얼마나 이게 논리적입니까? 사람이 이러한 단어와 이러한 순서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생명에서 떠나 죽어 감각이 없는 자. 그래서 사랑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생명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랑에서 떨어지면 연결되지 못하고 결합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자라지 못하고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는 거죠.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면 우리도 그 떨어진 나무와 같다. 떨어진 나무와 같아서 이제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이제 의무적으로 행하는 거죠. 외식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항상 싸웠던 것이 무엇인가? 야, 왜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고 먹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하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나의 비방거리고 나의 비난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방탕이고 자기 욕심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외식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것, 자꾸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 되어지는 것, 우리도 너무나 경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원래부터 주님께서 사랑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제일 밑에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가 아니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하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계속 사랑을 강조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에베소 교회를 진단해 보니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그 말씀 읽을 그때 얼마나 그 말씀을 알고 싶어서 또 말씀을 사랑해서 열심히 잘 읽습니까? 근데 이게 또 사랑이 식어버리면 의무적으로 읽게 되고 또 의무적으로 이건 지켜야 되겠구나, 이건 지키면 안 되겠구나, 자꾸 그런 생각만 들잖아요. 그러나 읽으면 읽을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어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다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여러분 사랑에서 떨어지면 찬양할 때도 계속 이제 나만 묵상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나의 상황을 묵상하고 찬양하는데도 나의 상황만 묵상하고 찬양하는데도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만 막 바라보고 있고 그 사랑에서 떨어지면 자꾸 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를 묵상하고 나의 고통을 바라보게 할 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읽을 때도 그래요. 말씀 읽을 때도 사랑에서 떨어지면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또 나의 그러한 상황들,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나의 필요 그것들이 막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다시 말씀으로 더 가까이 집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사랑하는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베푸는 엄마의 밥상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군대 짬밥 준비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군대 짬밥을 만드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러한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째는 여러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랑 없이 일하는 것 같다면 기쁨과 감사보다 짜증이 많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것 내려놓고 무릎 꿇고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또 오늘 하루, 또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볼 그 생각할 시간. 빨리 생각하고 자주 생각하면 여러분 고치기가 더 쉽겠죠? 고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전도서 17장 1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또 세 번역에 보니까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왜 이렇게 어려웠지? 왜 내가 또 그런 마음들이 들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예수님의 사랑에서 제가 언제 떨어졌습니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또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바로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생활하다가 또 나중에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 또 회개하고 또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떨어졌다. 뭐 저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정말 생각해보고 또 회개하고 또 고치기를 또 결단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주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 없는 교회는 생명 없는 사람은 욕심을 따라 악을 행함으로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제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살릴 소망이 없으니까 그 교회가 옮겨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네. 열심히 갖고 왔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무에서 떨어진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면 찍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없이 사랑 없이 행하면 나의 욕심을 따라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더러운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방탕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또 인식을 가지고 또 빨리빨리 돌이켜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함으로 이기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 아담도 먹지 못했고 하와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그들이 영생할까봐 하나님이 화염곰을 에덴 동산에 둘러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낙원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유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보다도 또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낙원과 천국에도 먹거리가 있다는 것,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도 여러분 거기 먹을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서머학교회는 믿음을 지키려고 받는 고난, 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천국의 부요함이고 천국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또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처음과 끝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겠죠.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교회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큰 어려움이 있나 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또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은 천국의 놀라운 상급과 부요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땅에서 받는 환난, 궁핍, 어려움, 천국에 우리의 부요가 쌓인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2장 10절에 보면 고난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9절에 환난과 고난이 나와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지금도 환난받고 고통받고 궁핍한데 10절에 보니까 장차 또 온다는 거예요. 야, 웬만한 믿음 아니면 좀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죠. 지금도 환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너 앞으로 또 환난과 고난이 또 올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지실 수 있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의 부르심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환난과 고난을 받고 앞으로 또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수준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이중적인 환난까지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셨잖아요. 12제자도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신앙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냥 죽는 거죠. 그거를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상을 베푸신다. 천국의 부요함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같이 한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것이 성도들의 자랑거리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안식으로 갚으시겠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한 고난으로 죽임당한 자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천국에 있는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인간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죠. 이 땅에서 다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인간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네가 어리석은 거야. 네가 미련한 거야. 네가 나쁜 놈이야.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만학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둘째 사망의 해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여기서 못은 바다인 거죠. 불바다. 불바다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버가목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어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믿음은 진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목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무엇인가? 돈을 받고 예언을 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대는 점치는 행위, 타로 점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또 굿하고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그러한 가르침들. 야, 교회 다니지만 또 뭐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그런 것 뭐 나쁜 거 아니야? 그 나쁜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어디 운수보 스포츠 신문 같은 것에 뭐 오늘의 운세 그런 거 바라보고 아 내가 오늘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도 다 니골라당의 그 교훈 가르침을 여러분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술의 영, 무당의 영. 또 니골라당의 영이 있는데요. 니골라당의 영은 오늘날 이단 구원파 박옥수 이단 구원파의 주장과 똑같아요. 이들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은 영혼은 선하고 아름답지만 육은 악하고 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행하는 악은 원래 육이 악하니까 그건 구원과는 상관없다. 괜찮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한 논리인데 오늘날 박옥수 구원파에서 이런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파의 주장이 거짓인 이유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또 에스겔 18장 24절에 보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는데도 타락한 자들, 육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회개할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죠. 또 에스겔도 의인이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반드시 그 허물로 죽게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거짓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는 만나와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감추었다가 주는 만나 옛날에 부모님이나 할머니들이 감추었다 주시는 음식들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굉장히 귀한 영적인 양식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의미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또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셨을 때 평범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로의 변화됨은 여러분 각자가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유명하신 분들은 이름이 있지만 자기 호가 있잖아요. 호 멋진 호를 딱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때도 뭐 굉장히 유명한 이름인 거죠.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교회가 회개하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또 처음 사랑 또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서문학교회를 바라보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천국의 상급을 붙잡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한 환난을 잘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버가모 교회처럼 비겁하게 믿음 버리지 않고 또 자기 이익 때문에 또 예수님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또 영광스러운 이름, 새 이름도 받고 또 귀한 만나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PPT 띄워놓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결단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생각하고 사랑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새 이름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욱더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를 소원하고 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